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를 생각을 해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든 후에 사람에게 이름을 붙이도록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꿀 만큼, 다시 이 우주를 사람에게 다 줄 만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우주보다도 더 귀한 자들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6편 3절 말씀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는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바로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한 생명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이 한 생명을 찾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60억 인구 중에 한 명 찾아내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성령께서 함께 할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어쩌다가 찾아지는 그 한 생명으로 인해서 기쁨을 가지고 또 마음의 힘을 얻고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후배 선교사들이 올 때마다 선교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교 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그럽니다. 제가 선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가 뭔가 하면요, 선교 중에 가장 크고 가장 귀한 선교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제가 느낀 건요, 내 자식들을 믿음의 자식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선교입니다. 저는 항상 그걸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지를 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한답시고 가정을 내팽개쳐 놓고 복음 전하러 다닙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키울 손자, 손녀, 자녀들을 키울 때에 믿음으로 양육해서 그들이 믿음의 자식으로 자라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걸 깨닫고 나서요, 우리 아이들 모아놓고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했던 거 다 이야기하고 한바탕 서로 눈물바람을 하고 난 이후에 제가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아버지는 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잘 살아도 자랑거리 아니고 너희들이 안 좋은 대학을 나와서 못 살아도 부끄럽지 않다. 잘 먹고 잘 살면 더 좋겠지만은 그것보다 나는 너희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만 자랑해 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눈이 땡그래서 물어봅니다. 뭐냐고. 그래서 아빠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내 자식들 예수 잘 믿습니다 하는 자랑 이 하나만 하게 해다오 그랬습니다. 내가 이게 안 되면은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한다는 것이 내가 자신감을 잃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양육시키는 자녀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달라져 갈 겁니다. 이 선교는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순간 이후에 선교사로서 자녀들을, 손자, 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가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선교지에서 이 한 사람을, 존귀한 자 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은 찾을 때마다 기쁨은 있습니다. 그런데 찾기까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선교지라고 하는 것은 나와 캄보디아 사람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말을 하면은 자꾸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 TV에요, 캄보디아 여자가 한국에 시집을 와서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TV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느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보신 분이 있습니까?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캄보디아에서는요, 남자들이 이 보통은 그 대도시 아니고는요, 시골 가면요, 위통을 벗고 다닙니다. 길거리에서도 일하면서 다 벗고 다닙니다. 이게 문화입니다. 생각을 여자가 있으니까 아니면 다른 아는 모르는 여자들이 있어도 위통을 다 벗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결혼한 그 여자 아버지의 친정 아버지가 한국에 와서 자기 사돈, 안사돈이 있는 데서 안방에서도 그냥 우통 벗고 살아요. 예, 난감하지요? 그러니까 이 안사돈이 굉장히 불만입니다. 옷이나 좀 입고 있지. 근데 이 사돈 되는 바깥 사돈은요, 그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하고는 많이 다른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까지는 그들이 왜 그런지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요, 동남아 사람 약속 안 지킨다, 그리고 또 동남아 사람 게으르다, 이런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런 말 저도 참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요, 이 동남아 사람들이 왜 약속을 안 지키는지, 왜 게으르다는 것인지를 이해를 해야 그들과 접촉점을 찾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는 것은 관광객으로 와서 한번 어려움을 겪으면은 원망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은 원망하기 전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들여다보고 또 사람들 얘기도 듣고 했는데 어느 책에서 제가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 책에서 보니까요, 이 동남아 문화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 캄보디아가 식민지를 프랑스 식민지를 하다가요, 그 다음에는 그 전에는 인도네시아 식민지를 했습니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 했더니 인도네시아로부터 아주 오래된 세월부터 흘러내려오는 게 뭔가 하면 과거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사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식인 사회를 어떻게 사람을 잡아먹는가 하면은 당장 그 자리에서 보고 끌고 와서 잡아먹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잡아먹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오도록 유도를 합니다. 어떻게 유도를 하는가 하니까 다른 부족 사람과 내가 친구를 만듭니다. 여러분, 친구를 만드는데 서로가 잡아먹는 걸 압니다. 그러면 쉽게 친구가 될까요? 안 되지요. 그러면은 저 친구가 나를 믿어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믿어줄 때까지. 그것이 5년도 되고 10년도 되고 20년도 됩니다. 그 긴 시간을 기다리고 나서야 믿어줬다고 생각이 되면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해서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좋은 음식을 해 먹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앉은 자리 밑에는, 여러분 옛날에 동물의 왕국 보면 죽창을 만들어서 그 빠지게 만드는 거 보셨습니까? 그 밑에 그런 장치를 해놓고요, 밥을 다 먹고 나면은 거기에 빠지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면은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지키는 사람이 어리석죠. 예. 이런 사실들을 이해를 하고 나니까 그들이 약속 안 지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생명 걸고 죽을 줄 알면서 약속 지키면 그건 정상이 아닐 겁니다, 아마. 예. 이제 그런 이해를 하고 나니까 그 오랜 세월이지만 그런 머릿속에 문화로서 계속 흘러내려오니까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이 그대로 지켜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은 그들과 대화하기가 참 편리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왜 게으른가라고 했더니요, 지금 저번 주가 캄보디아의 설날이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설날. 캄보디아는 설날이 4월 달에 있습니다. 왜 캄보디아의 설날이 4월 달인가 하면요, 그때가 제일 더울 때입니다. 지금이 40도를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일 더운 시절에 쉬고
그 시절이 지나고 나면 우기가 시작되면서 모내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날이 지금 제일 더울 때고 설날인데요. 그 나라는 날씨가 좋다 해도 보통 35도, 36도입니다. 저도 가서 처음에 예배를요 9시, 10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교회 한 명도 안 나와요. 한 명도 안 나와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한 명도 안 나와요. 왜 이럴까?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사람들이 다 약속을 해놓고 한 명도 나오질 않아요.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9시, 10시 되면요 집에 자러 들어갑니다. 아이 어른 할 거 없이 다 집에 자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아침 7시로 바꾸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어른이고 다 모입니다. 정말로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할 때에 첫 번째 교회 7시, 두 번째 교회 8시, 세 번째 교회 9시에 할 때는 아이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9시 예배를 세 번째 교회를 마치고 나면 10시가 되거든요. 10시가 되고 나면은 길거리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다 자러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요,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이 사람들은 쉽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한국 사람들처럼 아침부터 해서 12시간씩 일하고 8시간씩 일하고 이러면은 이 사람들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죽습니다. 체력의 한계가 왔어. 한국 사람들도 거기 가서 그렇게 움직이면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동남아 사람들 약속 안 지킨다, 게으르다 하기 전에 이런 사실들을 이해하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죠? 왜 약속을 안 지키는지, 왜 게으른지. 예.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참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넣는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항상 하는 것이 한쪽에 가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펴러 다니다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는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그때 당시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110cc짜리 오토바이를 타고서요, 한 100km를 떨어진 곳에 50km를 떨어진 곳에 타고 다녔는데요, 한 몇 달 그러고 나니까 참 갑갑해요. 하나님 이제는 장소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어느 날 가는 길에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큰 학생이 있더라고요. 제일 큰 학생이 있어서 너희들 동네가 어디냐 물었더니 어디라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은 너희 동네 한번 가보자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그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자기 동네까지 갔더니 거기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네, 그 동네는 교회를 하려고 하면요, 이장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캄보디아는 이장의 허락이 없으면 교회 하지 못합니다. 또 한국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장집을 찾아가서 교회 하겠다고 했더니 이 이장이 굉장히 뜸을 들이더니 하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길에서 만난 그 아이를 통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동네 이름이 뜨르병 터널입니다. 좀 어렵지요? 예, 뜨르병 터널인데 터널이란 말은 시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 시장 근처에 있는 동네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첫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길에서 만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아무도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요, 그때부터 모인 숫자가 중고등학생들부터 시작을 해서 중고등학생이 약 30명이 모이기 시작을 했고, 유초등부 아이들이 처음에는 한 70명씩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예배해서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캄보디아는요, 절이 있으면은 절 앞에서 1km 안에는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1km 안에는, 1km 밖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요,
내가 첫 교회를 개척했던 거기 이제 1km 떨어지지 않는 곳에 한 직선거리로 한 500m 떨어진 곳에 큰 절이 있고 그 절 학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일반 학교가 있고 절 학교가 있습니다. 일반 학교에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절 학교에 가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절 학교에 가면은 자기들에게 혜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이. 그래서 절 학교를 참 많이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 절 학교에서 사람이 찾아 나왔습니다. 1km가 되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기독교 교회를 한다는 것은 안 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빌려서 예배드리던 집 주인과 이장이 와서 이 사람 여기서 이렇게 해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괜찮다, 그냥 놔둬라, 그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km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그곳에서 교회를 열었는데 그 이장을 통해서 그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으로 사용해 나가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시간을 보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선교를 누가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나도 내 열심으로 하면 잘하고 많이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한 것도 자랑도 하고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한 거라고는 주님의 심부름 다닌 것밖에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내가 뭘 잘했다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뭘 했다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꺼내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선교는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 역사도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지 내가 잘나서 된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선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우즈벡에서요, 제가 처음에는 우즈베키스탄에 있었습니다. 추방이 되어서 나와서 한 몇 년 전에 다시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세워놓았던 지도자, 제가 잘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 한 명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저 사람 교회 다니겠나? 저 사람은 지도자감이 아니야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바로 이 캄보디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의 지도자를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 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사람은 사울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세우겠다고 생각이나 계획을 세우지 않고 주님이 붙이는 사람을 세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만났던 그 여학생이 참 신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할지 어떨지는 주님 앞에 매여 있는 겁니다. 이 캄보디아는요, 항상 모든 것이 여자 중심입니다. 지도자를 키워도 여자를 먼저 키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한국은 남녀가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남자 따라합니까? 남자가 여자 따라옵니까? 여자가 다 남자 따라가죠. 캄보디아는 결혼하면요, 남자가 여자 따라옵니다. 모든 게 다 여자 중심입니다. 집을 사도 여자, 차를 사도 여자, 모든 게 다 여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요, 여자 말을 안 들으면 순식간에 쫓겨납니다. 여기 웃으시는 분들 캄보디아 가서 한번 사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살아신 분들 좀 억울한 분 많이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요, 여자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 키워놓으면 어느 순간에 가버립니다. 결혼한다 그러면 떠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지도자면 잘 클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잘 커서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너무 간절합니다. 여러분, 정말 캄보디아에는 진실된 캄보디아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왜 진실된 캄보디아의 지도자가 필요한가 하면요, 이 사람들은 전부 머릿속이 온통 불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이름도 짓는 걸 보면요, 어떤 아이는 붓이십니다. 붓. 왜 붓인가 하면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붓다, 부처라는 말입니다. 어떤 아이 이름은 또 보엇입니다. 다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지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심이 특심이라 모든 게 다 불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믿는 방법이 불교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해야 돼 해도 예, 알았습니다 해놓고 요리 갑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생각을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 사람은 그 생각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한 사람의 리더자는 붙여주더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할 때도 저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계속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같이 일하는 캄보디아 청년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내가 저기를 개척하고 싶은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물었더니요, 모두 다 노라고 합니다. 목사님, 거기 가면 안 돼요. 안 될 거예요. 근데 나는 계속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선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요, 어떤 마을을 어느 순간부터 눈에 들어오게 합니다. 눈에 들어오게 하고 어느 순간 되면은 마음이 동하게 만듭니다. 저기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응답이 와요. 그러면 저는 그때 들어갑니다. 그런데 계속 그동안에 저 마을이 눈이 들어왔는데 저 마을에 교회가 있을까 없을까를 갈등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아이들은 하지 말자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다 해놓고 내 혼자서 갔습니다. 어느 순간에 예배를 다 마치고 그 아이들은 돌려보내고 내 혼자서 갔습니다. 이장을 만났습니다. 이장을 만나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여기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이 이장이 흔쾌하게 허락을 해줍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요, 자존심에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부부가 이제 여자 친정집에 갔습니다. 친정집에 갔는데 여자가 남편을 좀 기분 나쁘게 만들었어요. 기분 나쁘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자존심 상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속도를 내서 달리다가 앞에 오는 출애라를 받쳐서 그냥 같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요, 자존심 상하면 이 사람들은 목숨을 겁니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평소 때는 아무 말 하지 않는데요, 이 자존심 상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게는 절대 안 됩니다. 그분의 그 이장의 기분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제가 기분을 맞추어서, 인간적으로 보면 저보다 나이도 한참 어립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그분을 자존심을 세워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세워드리고 했는데요, 계속적으로 하라고 해놓고도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도 참고 그대로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딱 한 명 붙이는 아이가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인데요 아이가 영어도 좀 하면서 다가옵니다.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랜 세월 동안에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잘 사람을 믿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문화 때문에 잘 안 믿어요. 오랜 세월 동안 문을 기다려야 되는데 얘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계속 가까이 합니다. 얘가 왜 이럴까? 저는 또 기대하기를 하나님이 참 보내줘서 만난 아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계속적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어느 날 시간이 한 1년 정도 지나고 났는데요, 여러분, 그 나라는요
모내기가 되면은, 모내기할 철이 되면은 정말로 교회를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유치부 아이들도 교회를 안 나옵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뭘 안다고 교회를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요, 중학생 이상만 되면은 모내기 철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할 것 없이 전부 다 논에 나갑니다. 왜냐하면 손을 거들여야 되기 때문에. 기계로 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아이들만 집에 둘 수 없으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전부 논에 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논두렁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논두렁에서 놀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우기 시절에는 댕기열 모기가 활동을 합니다. 이 우기 시절에만 댕기열이 모기가 움직입니다. 근데 이 댕기열 모기에 물리면은 일주일 정도 잠복 기간을 걸쳐서 이 댕기열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아이들은 10명 걸리면은 3명 내지 4명은 죽는다는 것이 캄보디아의 통계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죽습니다. 저도 댕기열 2번 걸려봤는데요, 그래도 좀 건강한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댕기열 걸리면요, 일주일 뒤에 몸이 좀 뻘겋게 되고요, 짜증밖에 안 나요. 막 몸이 힘들고 입맛도 없고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 일주일 동안 이건 약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링겔을 꽂고 있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보내면 또다시 일주일을 보내면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댕기열 모기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부모들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집에 둘 수가 없으니까요.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제가 목사님과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아이들 모내기 할 때에 맡길 수 있는 집이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면 이 부모들은 다 맡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그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되면 거기서 유치원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무료 유치원을. 돈 받고 오면 그 사람들 돈이 없어서 못 보냅니다. 그래서 무료 유치원을 하려고 합니다. 무료 유치원을 왜 하느냐? 모내기 하러 갈 때나 추수할 때나 아이들을 맡길 수 없어서 댕기열에 물려서 병에 걸릴 걸 뻔히 알면서도 데리고 가야 하는 여러분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먹고는 살아야지요. 모내기 안 하면 먹지 못하잖아요. 그런 부모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유치원을 한다면 부모들은 다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모내기 하는 그런 철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이 이름은 와너라인데요, 오너라가 아니고 와너라입니다. 교회를 아침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 왜 교회를 나오느냐? 엄마가 모내기 하러 가자 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하는 말이, 엄마가 가서 예배 드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모들은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딸이 나간다 하니까 나갑니다.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시골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지만은 내 자식들은 좀 나은 세상에서 내보다는 좀 더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당신들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인도해 주면은 잘 살 거라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내가 가르쳐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워 듣는다고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계속적으로 교회를 잘 나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그 지역의 골목대장입니다. 얘가 가자 하면 줄줄이 따라오고요. 남자아이들도, 아까 여자 중심이라 그랬죠. 남자아이들도 야야 이리 와라 이러면 따라옵니다. 참 희한하죠. 한국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아이가 이리 오너라 하면 아이들이 줄줄이 따라와서 줄 섭니다. 얘가요, 너무 좋아하는 게 뭔가 하면은 축구를 목숨 걸고 좋아합니다. 축구하자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안 나오는데 얘가 나와서 축구하자 그러면 애들이 다 따라 나와요. 여자아이들이. 그래서 공 하나 던져주니까요, 여자아이들이 목숨 걸고 축구합니다. 축구를 시켜놓고 제가 이긴 팀이나 진 팀이나 선물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긴 팀은 그래도 조금 더 기분 좋게 만들어야 되니까 진 팀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선물을 줬습니다. 근데 줄 때 내가 주지 않고 마을의 이장을, 하도 자꾸 틱틱거리는 이장을 불러다가 당신이 시상을 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장이 자기가 살아온 평생에 그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자기 보고 시상을 하라 그랬더니 얼굴이 벌게 가지고 그 시상을 합니다. 아이들 한 팀에 12명씩 팀을 만들어서 뛰었더니 24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 선물을 다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살 5kg짜리 하나씩 베풀었더니요, 이장이 그냥 입이 찢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틱틱거리지 않습니다. 너무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동네가 조금 기독교에게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거부감이 없어지고 이제는 마음이 열려지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땅을 사려고요, 교회를 지으려고 땅을 사려고 거기 있는 이장하고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동네에 그 공무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공무원이 땅을 사는데 나를 속이기 위해서 이장하고 작전을 짠 거예요. 나는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장하고 이제 다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 공무원이 계속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해요. 이해 안 되는 말을. 그랬더니 조금 딱 어디서 다른 중년 여인이, 30대 여인이 와서 앉아서 가만히 듣다가 나중에 이 이장과 이 공무원 두 사람을 그냥 자기들 말로 그냥 우리말로 하면 닦아 세우는 겁니다. 예. 닦아 세우는 말을 내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이제 이 여자 말이 뭔가 하면 당신네들 내 말을 다 알아들으면서 왜 못 알아듣는 척하고 왜 안 해주려고 하느냐고 막 닦아 세우는 겁니다. 결국 물론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그 동네 땅은 사지 못했습니다만은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하고 있는 행적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나를 보호해주는 은혜를 내가 알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는 CM립이라는 곳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요, 빈민촌에서 교회를 하고 있고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빈민촌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빈민촌이요, 집이 한 150 정도 가구가 됩니다. 가구가 되는데 전부 다 학고방인데 양철 학고방입니다. 방 크기가 3m, 5m입니다. 여기에 한 집에서 10명 정도 삽니다. 근데 밑에는 썩은 물이 있습니다. 밑에는 딱 집을 양쪽으로 지어놓고 길을 중심해서 양쪽으로 있으면서 집 밑으로는 물이 있는데 거기에 모기, 파리 들끓습니다. 냄새도 올라오고요. 근데 여자들이 목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야에다가 물 퍼놓고 옷을 입고 길에 앉아서 물 퍼면서 목욕을 합니다. 이 빈민촌에 사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합니다. 거기는 제가 주일마다 빵을 하나씩 사다 주는데요, 가난할 때는 배고픈 게 제일입니다. 저도 어릴 때 가난해 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배고픈 게 제일이에요. 맛은 두 번째고 배부른 게 제일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건 사다 주지 않고 빵을 사다 주는데요, 이 아이들이 빵을 먹고 나면은 주일마다 빵 먹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래도 찾아오니까 감사합니다. 왜요? 먹으러 와요. 또 복음을 들으니까요. 제가 이장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처음에 여기서 내가 교회를 해서 아이들에게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이장이 노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 나왔습니다. 돌아 나와서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 제가 그 장소를 하나 구해서 거기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이장이 이 입이 붓는 병이 있지요. 한국 사람들도 간에 보면 윗입이 이렇게 퉁퉁 붓는 거 있잖아요. 그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장에게, 이 사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병원에 가자. 근데 이 사람 자존심이 있으니까 안 갑니다. 그래서 저도 두 번 다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병원을 가고 싶은데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고 필요한 약을 사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약을 먹고 나서 조금 차도가 생기니까 다시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동네 와서 여기서 하지 말고 우리 동네 와서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좀 힘들지만은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인도하는 은혜를 또다시 보게 된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실지 인도해 가실지 모르지만 내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캄보디아에 와서 단기 선교를 지나면서 캄보디아의 아름다운 역사를 많이 일으키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우리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느낀 게 참 옛날 그대로 말씀으로 하는 분인 걸 제가 오늘도 깨달으면서 이 말씀으로 하는 그곳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걸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단기팀으로 올 때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캄보디아가 와서 보시면은요, 여러분 좋은 게 참 많습니다. 순전한 사람들도 참 좋지만은요, 앙코르와시나 톨레사오스나 거기에 사는 걸 보면은 정말 마음이 뭉클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와서 보시면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여기에서도 채우지만 그렇게 한 봄으로 인하여서도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서 이 진도중앙교회가 해마다 단기팀을 보내서 더 크게 부흥되는 진도중앙교회가 되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언젠가는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그 은혜를 입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로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듣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 놀랍게 되고 더 깊게 되고 더 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 오늘 또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보게 해 주셨고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진도중앙교회 목사님과 우리 온 성도들 이 선교에 대한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